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이제 끝이 가까워졌네. 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네. 보시오.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중이네.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이야. 나는 참 바쁘게 내 인생을 살아왔지.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하나 다 지나치면서 말이야.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네. 후회한 적도 있었지. 조금은 후회도 남아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빠짐없이 살피면서 단계별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계획했지.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걸었다는 것이야. 그래, 그런 적도 있었지. 너도 잘 알 거야.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 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해보기도 했고 안 되면 포기하기도 했지. 그 모든 것을 나는 당당히 마주했던 것이야.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걸었어.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네. 사랑도 했고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지. 기쁨도 있었고 때론 실컷 손해도 보았지. 이제 눈물이 메말라갈 때가 되니 이 모든 게 즐겁게 느껴지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왔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 말하겠네. 그런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었다네.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크 시나트리의 대표작이었던 마이웨이라는 팝송의 그 내용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이 가사 속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왔다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찾으려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에 가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갖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낸 후에는 내가 선택한 길을 통해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생각하고 만족하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길이 나와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이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요,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까? 이 길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고 만족함을 얻고 있고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벽녘 욕망의 헛구물질을 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욕망의 바다에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인생길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욕망의 바다에서 헛구물질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신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그에게 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내가 이제 늙어서는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한 제자였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는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물질을 하며 지내고 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베드로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 모습이었다면 절대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중요한 첫 발을 떼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순교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다른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을 터인데 왜 그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바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사도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 사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꽃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영광된 길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길이었고 사람들 앞에 매맞고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걸어가야 되는 사도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베드로,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내가 이 길을 마무리했을 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길임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의 순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곳에 나타날 것임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이외에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경 중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의 10장 그 언저리까지만 베드로 행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로 채워지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로마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박해 중에 기독교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혈안이 되어서 찾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이것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변장시켜서 피신을 시키게 돼요. 이곳에 있으면 죽게 되니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십시오라고 베드로를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성문을 나서서 피신을 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는 여쭙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다. 나는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베드로. 베드로의 결국의 삶이 어떤 삶으로 가야 될지, 그의 삶은 살으려고 살려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의 삶이었던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 시내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내용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 그는 고난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됐기에 이 길이 내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는 올바른 사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찌감치 그에게 죽음의 길,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죽음이었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세상에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는 내가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 어차피 죽을 것이고 이 죽을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내 생명 바치려는 마음으로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는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베드로,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는
아직까지도 베드로에게는 깨달음이 다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내가 순교할 것이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순교할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순교당할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것이지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요한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궁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질투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왜 나만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순교하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 또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가끔 주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저만입니까? 왜 저만 그렇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믿음, 은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다 허락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길 없이 우리에게 아무 은사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던져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요, 둘째는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임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으로, 어떤 분은 아내로, 어떤 분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어떤 분은 사장, 다 우리는 각자 걸어야 될 길이 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길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이 신앙은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눈 감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그렇지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래요. 그가 자신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고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고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게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님, 왜 나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순교당해야만 합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도 순교당합니까? 여러분, 사실 요한의 삶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지요. 제자들이 다 사실은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께서 사랑하던 이 제자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다 유일하게 자연사를 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걸어갔던 삶,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삶, 그 삶을 보게 되면 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기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머물게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머물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머물게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너는 나처럼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쓰셨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는 그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걸어가게 된 길은 이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거하는 삶,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삶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거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순교당함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성도들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도 요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는 왜 죽어야 되고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요한은 죽지 않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따르다라는 말, 이 말은 뒤를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께서 걸어갔던 인생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는 내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는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에 모셔두고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베드로의 길도 아닙니다. 요한의 길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게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걸어간 이 길이 내가 주님을 위한 길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음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비록 이 길이 화려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이 길을 걸어가다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주의 앞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